레위기 23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며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이거는 꼭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랍비 슈메일 교수가 이분이 유대인이잖아요. 이분이 정신적인 지주예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고마운 것은 성경적인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절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 같아도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절효의 기회가, 이게 이 절기를 지키는 거랍니다. 오늘 이 절기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 절기가 많아요. 여러 절기가 많은데 솔직히 우리 유대 사람 아니잖아. 잘 몰라. 그랬는데 우리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왕대일 교수가 명확하게 잘랐어. 유월절, 맵주절, 추수절, 그 안에 여러 가지 절기가 담겨져 있는데 명확하게 잘라버렸어. 그래서 편안하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요새는요, 여러분 신명기 얘기를 또 하네요. 제가 이거 3,000% 빠지면 시간이 안 되는데, 신명기에서 분명히 쪼개는 거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이나 가정물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가치관을 부여해서 이게 나의 신이다,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는 그따위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여긴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있다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절대적인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제가 레위기 23장 41절에 있는 얘기대로 절기는 매년 지키되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이런 규례라고 하는데, 솔직히 유대인 아니야. 그러나 예수가 죽고 예수 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 영생 얻은 백성이 되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먼저 1년 된 숫 양 가운데서 흠이 없는 양을 잡으라. 양을 잡아서요, 양고기를 먹을 때요,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칠 때, 심판할 때 기준이 양의 피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속에는 아주 이건 공의가 있어요. 공의 속에는요, 내가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못돼서도 또 돌이키는 내 의지를, 신앙적 의지를 보시고 이렇게 나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생 축복을 선물로 주신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솔직히 우리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야,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마음대로 해요.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인간의 욕심 속에 작동되고 있는 게 마귀야. 욕심을 끌고 가면서 일을 하는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 나는 달콤하니까 그게 빠지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받아줬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잘못된 것 많이 있어도 알고 보면 내가 나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 스스로 잘난 게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 지금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가 칠해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사뿐히 넘어갔어. 안 죽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아니야? 에베소 2장 21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 죽을 필요가 없잖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잘못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건 뭐 틀림없이 심판이 받아야 돼. 그러나 자비,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믿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 고마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솔직히 그 사람들이 왜 종살이를 했나? 왜 종살이를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얼마나 좋아. 해방의 날이야. 출애굽을 시켰으니 얼마나 좋아. 해방의 날이라고. 그랬는데요, 홍해바다 앞에 와봤더니
바다가 넘실대는데 배가 있어. 뭐가 있어? 뭘로 건널 거야? 그랬는데요, 뒤에 보니 애굽의 기마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가요, 기마병을 끌고 다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됐다고 말이야. 출애굽한다고 좋다고 널렁널렁 여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지, 뒤에는 애굽 군대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환경과 여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무서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이 백성까지도요, 아이고,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나. 우리가 죽어서 묻힐 데가 없어서 말이야, 바닷가까지 인도해냈냐고 말이야. 이게 어디까지 비약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여건이 어렵다고 잊어버리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솔로몬 알잖아.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왕이야. 솔로몬이 귀한 왕이지. 이분이 아주 좋은 것이 하나가 있어. 물론 성전 이 얘기 좋은 얘기지만 좋은 얘기 하나가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행복을 찾아다니죠. 돈이 행복할 것 같죠. 자녀가 행복할 것 같죠. 권력이 행복할 것 같죠. 뭐 어쩌고 행복할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눈물이야, 고통이야.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너무 어리석은 거야. 솔직히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만 주려고 왔을까?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을 때 홍해바다만 주려고 왔겠냐고 말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과정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잖아. 홍해까지 온 거야. 그랬는데 애굽에 말이야, 바로가 병거를 타고 따라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 돌리고 있으면 되겠어? 얼마나 비신앙이야.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탄생하잖아. 아브라함, 이삭이 탄생하잖아. 야곱이 탄생하지 않아. 유다, 다윗,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원대한 뜻이 있어서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섭리를 잊어버리니까 욕하고 원망하고 이 짓거리가 일어났던 거죠.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바다가 있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삼천포로 빠질게요. 구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구약에서 귀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어요. 그랬는데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매달리면은요, 하나님이 못 참아. 하나님이 야곱의 얘기를 할게. 약복강 나루에서 말이야,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을 때, 야야야야야야, 나 가야 돼.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붙잡고 늘어지니까 한두 뼈가 꺾어졌죠. 그래도 안 났잖아. 그러니까 야, 나 너한테 졌어. 하나님이 지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정말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시고, 신앙의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에게서 죽지 않고 살잖아. 장정 400명을 끌고 와서 당장 칼로 목을 치는 거야. 죽는 거야. 죽음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더라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지요. 힘든 일이 많지요. 세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제단 뿔을 붙잡고 늘어질 때 하나님이요, 아이고야, 나 너한테 졌어. 너한테 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붙잡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버려? 우리 천국교회가 살아온 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고. 누굴 붙잡겠어? 제단불을 붙잡아야지. 제단불을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가르끔히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기서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광야를 거쳤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랬는데 일곱 부족, 원주민 인디안 일곱 부족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땅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 사기친 거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 사기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요, 원주민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요, 신앙으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요, 원주민과 싸우면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는데 레위기 23장 41절을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너희 대대로 내려오는 규례라. 야, 나 같아도 하나님 지금 적군들과 싸우는데 무슨 놈의 절기를 지켜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요, 원주민들과 싸우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절기를 지켜라. 그것도요,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전국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렸더라고. 이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 제단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이름을 드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 이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킬 때요, 나는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이분이 랍비야. 유대인 랍비거든. 쉬메일 교수가. 정신적인 지주인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킬 때 유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이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신앙의 결단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든 크든 정성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킬 때 아무쪼록 여러분 내 환경과 여건이 복잡하고 어쩌고 하실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꼭 모시고 사실 때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것처럼 축복이 없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요 양의 피 영적으로요 이게 주석을 보게 되면 재미나게 돼 있어.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래요. 주석에서 그렇게 나와. 예수님의 피거든.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이 사람들 중에는요 솔직히 왜 내가 양을 잡아먹었는데 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 그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발랐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건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많든 적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진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전제돼야 됩니다. 제가 봉투를 드리면서 제단 앞에 드리면서 내 신앙 고백이 전제돼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신앙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사랑한 거 있어요?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킬 만큼 사랑받을 만한 그 사랑이 있냐고 말이야. 없잖아요. 돌이켜봐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뭐로 갖겠어요? 뭐로 갖겠어요? 오늘 드려지는 감사야말로 우리의 인격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수반되는 인격적인 전인적인 감사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 대신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치렀다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도 이 감사를 드린다 하는 이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의 감사가 이러한 진지한 감사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